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계적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다 바닥났을 때도 그들은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민 가게 만드셔서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끊어졌을 때 국빈으로 귀빈으로 초청되어 갔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나라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 풍요롭다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로왕의 압제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끊어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죠? 지겨울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내 사상이 돼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한 줄 알지만 또 하는 거예요. 머리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에 딱 장악되어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전역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오늘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당시에는 아직 광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이 건축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예. 자, 그러나 바로왕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예배 드리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예. 아니, 왜 하필이면 3일길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3일길 갔다가 또 3일길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노역을 못한다. 너희들 지금 노동하기 싫어서 그렇지 안 돼. 여기서 예배 드리고 벽돌 찍어. 예. 마귀는 인간의 편리 위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바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편하게 그냥 있는 장소에서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기대에 앉아서
TV 보듯이 그냥 그렇게 대충 예배드리고 여가일을 즐기라,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복잡하거나 분주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 희생과 대가는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을 보려고 용돈을 모아놨다가 부산서 서울까지 자기 원하는 그 가수가 콘서트 하는 거 보기 위해서 학교도 빼먹고 열차 타고, 새벽까지 열차 타고 서울까지 와서 그 공연 보고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가수가 그러면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럼 그 가수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천국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 노래 한번 들으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그래서 부산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집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린다고 그것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대충 드려.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정도 수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재물까지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자, 출애굽기 10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자, 이 바로왕이 여기서 예배 드리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죠.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괴로워서 모세를 불러서 좋다, 그러면 3일길을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런데 누구가 가서 예배 드릴 거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남자, 여자, 어르신, 아이들, 소와 양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이가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뭐 굳이 애들까지 다 데려갈 필요 있느냐? 너희 가정에서 대표로 남자 어른들만 가라. 안 됩니다. 여자도 가야 됩니다. 좋다 그럼 여자도 가라. 그러나 너희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왜? 그 아이들만 잡아두면 그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 자식 버리고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너희들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애들은 놔두고 가. 지금도 마귀는 자네는 놔두고 너만 잘 믿어. 애들 교회 가자 그러면 잘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인상을 팍팍 쓰죠. PC방 갈 때는 막 그냥 얼굴이 화색이 도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인상을 써요. 그래도 데려와야 돼. 그래야 망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지만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죠. 그게 그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대상자는 누굽니까? 호흡이 있는 자, 숨 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연세 많은 어르신이나 80이 넘은 어르신이나 고3 수험생이나 어린아이나 갓난장애 얘기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릴수록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찮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에서 목사님 사모님 되신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추방당하고 그냥 끌고 가다가 아무나 그냥 인적이 없는 곳에 갖다 버립니다. 예. 그런데도 목숨 걸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고 저녁에 되면 담요로 그냥 다 문을 가리고 바깥으로 불빛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그냥 머리 맞대고 소원소원하면서 그 할머니가 불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육을 하는, 거기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러다 결국은 그 아버지는 잡혀가서 순교당했지만 그 아내와 자녀들은 그토록 마음껏 예배드리기 원하던 그 한국 땅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만 잘 물려주고 가시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보세요. 갈수록 세상이 타락해져. 그러나 믿음만 잘 물려주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소돔 고모라 같아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신다. 자, 이 바로왕이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럴 때 모세가 안 됩니다.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또 재앙을 내리는데 메뚜기 떼가 하나님 동풍을 부르셔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카만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에서 농사 지었던 거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는 거 푸른 채소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나뭇가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9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전역을 깜깜하게 흑암으로 덮이게 하시는 거예요. 흑암으로. 여러분, 시골에 그 전기불이 없는 깜깜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시골에 깜깜한 곳에 가도 옆에 사람 다가오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흑암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했다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지금 솥단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6번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날이 밝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깜깜하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이 날이 계속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유대인들의 전생에 보면 이 흑암은요, 애굽 사람들을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악령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의 공포에 차서 지르는 소리들로 말미암아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아이들은 배가 고픈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놀라서 막 소리 지르면 웁니다. 예. 옆집에서 우니까 앞집에서도 울고 여기저기서 그냥 이건 뭐 난리, 6.25 난리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고난당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꼭 구별을 하십니다. 꼭 티를 내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사는 고센 땅, 거기는 뭐예요?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고 물 마시고 활동하고 살았어요. 그 3일 동안. 근데 애굽 사람들은 누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볼 수 없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예. 이제 어린 것들은 놔두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좋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라. 그러나 뭐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조건이 있어요. 가서 너희 원하는 대로 섬기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섬기되 뭐는 놔두고 가라고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예. 재산을 놔두고 가면 돌아오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필요한 제물입니다. 25절에 우리 가축도 우리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양과 소 다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1년 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지 3년 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없는 제사를 드리라. 제물 없는 제사.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할 때도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안 차리고 제사합니까? 차리죠. 아무리 비싸도 거기에 반드시 사과 앞에 뭐 이런 거는 얹어놔요. 밥도 떠나요. 예.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라. 이렇게 마이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들이 장차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살 텐데 거기 가면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꼭 온 백성이 성전에 와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첫째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게 6월절입니다. 둘째는 하늘 주신 땅에서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둘 때, 첫 열매를 거둘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 세 번째는 연말에 밭에서 포도를 거두고 밀과 보리와 이거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 요즘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걸 꼭 지키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 생활할 때에 큰 고생해서 거두어도 너희 거 하나 있었냐? 다 주인의 것이다. 다 주인의 것. 시큰 노동하고 겨우 밥만 얻어먹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셨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갖고 왔던 기름진 포도원과 밭을 주셨어요. 이제는 실컷 먹고 남아서 창고에 저장할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예. 그럼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너희 토지에서, 그 토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햇빛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열매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네 토지 소산에서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거는 뭐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첫물과 끝물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 고추를 심어 놓으면요, 따고 나면 또 열리죠. 근데 첫물, 첫 번째 딴 고추는요, 두께도 두꺼워요. 맛도 달아요. 좋아요. 왜? 뿌리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첫 열매에 다 빨아들여서 맺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끝물, 그게 아니라 첫물을 드리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좋은 것이 들어올 때는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예, 하나님 생각.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토요일까지 일하시다가 주일날 되면 깨끗한 두루마기, 모시저고리 이거 다 다려가지고 풀해가지고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예,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새돈, 또 옛날에 새돈 없으면 구겨진 종이돈을 다리미로 달였어요. 저도 새돈을 받으면, 거스름돈을 받으면 절대로 저는 쓰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거. 예. 하나님 앞에 이왕 드리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예.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거. 예.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 내가 돈 주고 샀는데요, 그렇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죽을 때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 것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건물, 빌딩, 거기 사는 사람, 동식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돈 하나님 거예요. 모든 보물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선물도 우리가 학교에 갈 때 내 아이 가르쳐주는 선생님께 가져가는 선물하고 대통령에게 가져가는 선물하고 이게 질이 다르죠. 마찬가지 우리가 친구에게 드리는 선물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이 격이 달라요. 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근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선택했냐? 누가 너를 내 자녀 삼았냐? 네가 의로웠어? 네가 인기가 훌륭해서? 아니란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또 뭡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거 뭐냐? 생명 하나님 주셨어요. 자녀 하나님 주셨어요. 건강 하나님 주셨어요. 물질 하나님 주셨어요. 집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고개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쥐고 오신 분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인정하기 싫죠?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요.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이런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이 저승에 갔는데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신 정주영 회장이 만나러 왔어요. 자네 잘 왔네. 첫 마디가 자네 돈 있으면 5만 원만 좀 빌려주게. 대그룹 회장했던 분이 이건희 회장만 5만 원만 빌려달래요.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러냐? 선배님, 주머니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가져왔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이 있는 그분도 갈 때는 빈손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그냥 인색하면 안 돼. 다 주님께 받았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아꼈죠.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 안 주시면 볼 수 없어요. 건강 안 주시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물을 들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자란 게 있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용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왜 예물을 드려고 하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집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으면 장롱에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동안에 누가 와서 이거 가져갈지 걱정돼서 못 나와요. 그래서 뭐 가방에 넣어오든지 목욕탕 갈 때도 그거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이걸 어디에 맡겨요? 은행에 그 캐비넷 그 금고에 맡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늘 세상 재물에 가 있어요. 세상 재물에. 아무리 코로나고 힘들다 그래도 교회 예배 시간에 나오면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럼 안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안 나오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1,000만 원 주겠다는데. 예. 돈이라 그러면요, 안 나오던 애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응? 비록 바른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 마음이 늘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또 우리를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냐? 왜 하나님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따라합시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복을 받았는데 말년에는 못 받는 게 아니라, 경기 좋을 때는 복을 받았는데 IMF나 코로나 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경기하고 상관없어요. 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 또 뭡니까? 오늘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땅 한 평 없이 유랑하던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전에는 광야길 올 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만나러 겨우 입에 불칠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먹고 남아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런 풍요로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살게 하려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또 25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면, 여호와 앞에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정말 의롭구나, 너 정말 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렇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 그저께 제가 저희 집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참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어요. 결혼한 지 35년 되는데 정말 총각 처녀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저는 결혼도 못합니다. 결혼해서 전세방 하나 얻을 돈도 없는데 누가 시집 오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래도 시집 온다는 사람이 있었어. 그 뭐 우리 사람은 좀 모아놓은 게 있냐?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살 집이 없잖아요. 집에 부모님께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전세를 얻었어요. 몇 년 후에 그 전세에서 나올 때는 그거 빼서 갚았어요. 유산 한 푼도 안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개척할 때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살 집이 없어가지고 그 40평 안에 3분의 1을 칸막이를 해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집이고 나오면 교회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어 지금까지. 무슨 뭐 우리가 사업 수완이 있습니까? 무슨 빽이 있습니까? 빽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요,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거나 사고 나거나 뭐 애들이 재수해서 그냥 뭐 돈을 다 세나하거나 그거 없도록 하나님이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항상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